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관상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관상기도로 하시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쁘게 입고 나왔죠? 네,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나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저는 1986년부터 4년째 걸쳐서 제 큰딸이 많이 아팠어요. 갑상선 암으로 4번 대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치유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36년 됐어요. 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오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96년인가 동성차례에서 관상수도원 관장님으로 계시는 박종인 라이몬드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관상기도를 설명했었는데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 관상기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 관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꼭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1초 예수님이 이렇게 2초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상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직자, 수도자 그런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생활을 하면서도 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활 중에 예수님을 불러오면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고 하면 그게 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상기도를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살고 기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빠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을 아무도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당신 백성들이 모여 당신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기어겨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관상기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매와 영광을 바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관상이라는 것은 볼관자, 형상성자, 어떤 형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죠? 성모님 보고 기도하시면 좋겠죠? 예. 근데 첫 번부터 그렇게 막 보여지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상상과 또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게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속에서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 관상기도에는 주구적 관상과 습득적 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구적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또 어떤 상 속으로 나도 모르게 싹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어떤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게 주구적 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구적 관상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 저한테 주구적 관상을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습득적 관상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접시 하나를 닦으면서도 예수님 이 접시가 깨끗하게 닦아지듯이 제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그게 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상의 핵심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인간이 하느님의 초월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잠기며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의 유익성에 대해서 그럼 관상을 하면 뭐가 좋은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존 체험을 할 수 있고 잠심되었을 때 막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참 자아를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고민이 있잖아요. 너 내 눈 속에 별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조그만 티끌이면 너 눈에 티끌 좀 빼줄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눈에는 이미 별보가 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막 훌륭한 사람인가, 조금 부족한 사람인가, 어디가 부족한가 이런 것을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내 부족한 것을 내가 요거를 조금 고쳐야 되겠다, 요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위로와 힘, 격려와 평화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관상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느낌과 기쁨과 평화를 아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고통이 어떤 고통이 나한테 막 닥쳤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있어 막 힘들어서 이 고통을 밀어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 고통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내 고통이 작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 고통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땅에 묻혀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좀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런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깊이 묵상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 속에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자기가 묵상 속에서 나는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느님 아래서 그걸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점점 좋은 생각과 좋은 덕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여섯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기쁨과 평화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미리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들이 이런 관상 기도를 해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아주 막 이렇게 도둑 누명을 썼어요. 저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누구한테 이게 주머니에 있는 걸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막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다 한패가 돼가지고 막 몰아붙이니까 완전히 제가 도둑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돈 만 원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까지 돈 만 원 내가 줘버릴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돈 만 원을 딱 주면 지가 가져갔으니까 내놓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돈 잃고 우정 잃고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나는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그냥 제가 왔어요.
집에 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저한테 섭섭해 하면은 그 섭섭해 한 사람을 제가 잘해줬던 게 다 생각이 나요. 내가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저랬을 때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돈 많은 때문에 나를 도둑으로 보니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그래 얼마나 속상하냐 네가 참아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위로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 아니 당신은 정의롭고 성실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사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혼자 막 하나님한테 대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은 안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그 옛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두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엘제불의 두목이라고 그러는 것은 마귀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느님 보고 마귀 두목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하느님을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도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딱 생각을 하니 어머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 많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 봐라 이러는 거예요. 거 봐라. 너는 내 제자고 나는 내 스승인데 스승인 내가 이만한 것을 다 겪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기쁨과 평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하느님께 이걸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느님께 예수님 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리든지 속상해서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그 위로를 주셔요. 처음부터 얘야 그래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느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에는 주부적 관상이라고 주부적 관상과 설득적 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부적 관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좀 잠시 남겨두고 제가 이따 체험을 할 때 주부적 관상에서 주신 체험과 설득적 관상으로 온 체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체험담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빨리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면 이런 것보다도 체험담을 딱 하면 아, 저 사람이 저럴 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체험담 2가지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가 어쨌든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주부적 관상은 잠시 놔두고 습득적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습득적 관상에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게 있고 하나는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까 접시 닦으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 막 그때 내가 일을 하면서 생각날 때 그 사람한테 막 속상했던 일이 있거나 그러면 주님 그 사람이 이렇게 속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내 마음을 풀어줘서 마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득적 관상이라는 것은 활동적인 기도가 있고 관상 기도가 있어요. 관상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어떤 성서 말씀을 묵상하든가 또 오늘 미사했을 때
성경 말씀에 어떤 제 마음에 딱 꽂혔으면 그 성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그거 할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뭐 간상기도 피정도 많이 다녀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게 간단한 그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앉아있으면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든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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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든가 뭐 성모님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거에서 딱 이게 예수님으로 딱 모아진다든가 성모님으로 모아진다든가 이래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체험담을 2개 하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게 2시간짜리예요. 근데 제가 1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상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체험을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상적인 기도가 있고 관상 생활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관상 활동은 서로 2가지가 다르지만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활동이 없는 완전한 관상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적인 힘은 관성적인 힘을 통하여 영적인 목표에 다다르게 하고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고 자기 마음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요. 이제 제가 집에서 하는 거는 성체조배, 여기는 성체조배는 성체 앞에서 와서 하지만 성시간을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쫙 한 다음에 거기는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 다음에 제가 성경책을 놓고 그 구약 말고 신약만 구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그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신약을 딱 놓고 하느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오늘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어디 아무데나 이렇게 딱 띄워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제자들이 뭐 한 것도 나오고 뭐 예수님이 뭐 치유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날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이게 그거 있죠. 그거 내 생각하려니까 또 안 되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트성이가 돼서 그게 제목이 뭐죠? 아니야. 네?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 그죠? 예. 그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줘야 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 살아가면서 나한테 어떤 그런 뭐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또 그런 게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때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이거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7호선을 갈아타고 강의를 하러 이제 가려고 그걸 타고 내려가려고 해도 참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말이 좀 잘 안 머리는 생각이 나는 입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다는 증거예요. 제가 80대십니다. 네,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층계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니 저기 그걸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층계로다 막 뛰어 내려간 거예요. 막 뛰어 내려가는데 셋째 칸에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가 발목을 손으로 발목을 잡고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급하니까 빨리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막 뛰어 내려가면서도 이제 갔겠지 하고 딱 보면 그대로 앉아 서 있는 거예요. 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에 있는 거죠.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올렸나 하면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 그게 딱 떠올린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 그럼 날 보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저 사람 도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시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발목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발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좀 발목을 이게 탁탁 이렇게 뛰어보세요 이랬더니 탁탁 뛰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층계를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치유가 된 거죠. 그죠? 예. 이와 같이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때 하느님이 성경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딱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그러니까 그날 기도했을 때 자기가 뭐 내가 하나님이 오늘은 뭘 하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기도를 다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우리 남편 저번에 와서 남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엄청 힘들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불교 고등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침에 그래 그거 그래 막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저녁에 와가지고 아침에 너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거 아니래 딱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 이제 스님들 뭐 또 스님 하다가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랑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는 거죠.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성당으로 가고 저희 남편은 등산을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고 등산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나는 성당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우리 남편 혼자 등산을 가게 뒀는데 오늘은 같이 가자니까 한번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성당에 가야 되지만 오늘 저녁 미사를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거기 갔다 올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남편 이제 운전하는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묵주를 알을 굴리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속으로 해야지 겉으로 못하잖아요. 들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기 있는 나무가 어떻고 저 집이 어떻고 앞에 있는 차가 어떻고 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맞아 그래 막 이러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막 분신 속에 기도한 것 같아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는 기도한 게 다 이제 헛수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점심을 먹고 딱 밖으로 나오는데 딱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아들이 4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집에 옆에 있는 그 아이 딸아이가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우리 아들 그 친구가 돼가지고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모래로다 떡도 해고 뭐 밥도 해고 뭐 이렇게 해놓고서 막 이거 뭐 잡수세요. 그러면 먹는 흉내 하고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면서 뜨락에서 놀고 있는데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방문이 요만큼 열려 있으니까 딱 바라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른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좀 막 귀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참 그렇게 재미나게 놀더니 어느 순간에 안 놀아? 막 이렇게 하고 딱 돌아져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고기를 틀어내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자신까지도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가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쟤네들 노는 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하겠구나. 내가 볼 때 귀여우니까 하나님도 귀엽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이 안 놀아 하고 가더니만 조금 있다 안무게 놀자 하고 또 와가지고는 또 같이 뭐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미소를 띠면서 제가 웃었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딱 생각하니까 하느님이 우리 남편과 내가 오늘 짜증스럽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렇게 미소를 띠고 바라보셨겠구나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하고 오늘 싸우진 않았지만 싸웠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고 바라보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늘은, 그때 어떤 성경 말씀이 나면 하늘은 하느님의 옥자요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이런 말씀이 딱 들어요. 하늘이 다 옥자고 밑에 발판이 다 이게이면 하느님의 옥자에 앉으면 큰 옷자락이 지금 우리 속으로 다 이렇게 바르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하느님 옷자락 속으로 왔다 갔다 한 거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손오공이 뭐 이렇게 손바닥에서 놀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 그 옷자락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짜증내고 막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실 때 미소를 띠고 참 그것도 되게 그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다 기도인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센 바람이 이마를 탁 치면서 머리카락을 탁 날리면서 이렇게 스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야, 이제 그게 생각나냐? 하면 딱 이렇게 머리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을 딱 벌리면서 하느님 최고. 그럼 이게 다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걸 기도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성당에 갈 때고 아침에 갈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눈 깜빡이는 숫자와 또 심장이 뛰는 숫자와 맥박이 뛰는 숫자와 또 발걸음 하나하나의 숫자를 다 합한 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참회와 영광을 바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제가 뭐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말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똑같은 시간에 그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길을 갈 때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럼 내가 이 좋은 말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좋은 뜻으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제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습득적 반상이에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습득적 관상이에요. 그러면 주구적 관상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딱 띄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이제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도 직장에 보내고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그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딱 놓고,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당신의 말씀 오늘 제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오늘 생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무데나 이렇게 딱 띄웠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3개의 십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도와 자도가 이렇게 있는 게 있죠.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뭐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을 감고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어떤 영상 속으로 딱 끌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주구적 관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이끌어 가셨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하면은 그 골고타산, 십자가 3개 있는 그 언덕으로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딱 이렇게 십자가 있고 우도와 자도는 빈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예수님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는 남편 하도 괴롭게 하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도의 십자가로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손에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관상이라는 건 내 요 말을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 순간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그 하는 거를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이 십자가가 올리는데 당신은 그 십자가가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실이 진실이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오늘 내가 죽어서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나 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 상속 우리 남편이 들어왔어요. 상속으로 와가지고는 제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십자가 밑둥을 쥐고 막 흔들었어요. 야, 이 바보야, 빨리 내려와라. 십자가는 죽음인데 네가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내가 돈을 안 줬냐, 밥을 안 줬냐, 옷을 안 줬냐, 빨리 내려와라. 막 흔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흔들면 아프며 더 아프죠. 근데 더 아프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 천국에 내려가신다는데 뭐 여기 나와가지고 그거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또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 또 우리 남편이 좀 남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막 십자가를 쥐고 흔들다가 안 내려오니까 속상하니까 투둑투둑 하면서 자도의 십자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자도는 구원이 없다던데 그래가지고 스카이 콩콩처럼 십자가에 달리처럼 콩콩 뛰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가는 발을 딱 걸었어요. 우리 남편이 딱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쳐다보지도 않고 이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됐나고 쳐다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쪽으로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슬피 우는 걸 보니까 저도 막 슬퍼져가지고 저도 막 울었어요. 사람이 많이 울다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헉헉 그 느끼는 소리 때문에 제가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그 상에서. 깨어나 보니까 책상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묵상하던 그대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거 치우고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갔는데 저녁 때 우리 남편이 왔는데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왔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 천식이 여기 알레르기 천식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레르기 천식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은 등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26가지를 발라가지고 뭐 먼지 알레르기, 뭐 꽃가루 알레르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26가지가 있대요. 그걸 다 검사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26가지 중에.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 그게 마귀짓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 한번 딱 들어왔다면 콧속이 늘어나면서 코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 못 쉬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아는 거죠.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본인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길 가다가도 빨리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하고 주사 처치를 해야지만 이렇게 살아나요. 이 학교 선생이니까 방학 동안에 집에서 여보 나 병원에 가야 돼 이러는 바람에 따라갔어요. 응급실로 가는 거죠. 응급실에 가서 빨리 산소 마스크를 하고 응급처치를 주사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응급실에는 우리 커튼이 다 한 사람씩 쳐 있잖아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도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튼 얘가 막 앙앙 울면서 왔는데 할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얘야 울지 마라 막 이러면서 오는데 5분 만에 죽어서 시체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빨리 처치가 안 되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걔가 죽는다는 걸 저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래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막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커다란 심장 하나하고 작은 심장이 있는데 두 개가 탁탁 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 작은 심장이 딱 뿡 하고 멈추는 거 보여주자 거기서 막 울고불고 야야야야 하고 난리가 나고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남편은 그런 이제 심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그거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울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남편이 학교에서 있다가 자기 치유가 딱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속에 가랑가랑 한다든가 뭐 어떤 저는 느낌을 모르는데 본인인지 그 느낌을 아는 거죠. 아 그런 게 있구나.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더 심하게 딱 들어올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치유가 됐나? 이러고 싶어서 우리 남편은 그 술을 소주 반 잔만 먹어도 막 재채기 나고 기침 나고 이게 부풀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주를 사다가 반 잔을 먹어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또 반 잔을 먹고 그러다 한 병을 다 먹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이제 지금 병이 났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알아들었죠. 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이분을 치유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음마 상가에 뭐 좀 조그만 걸 뭐 살 게 있어서 내가 상가에 좀 갔다 올게 그랬더니 나도 간다고 따라왔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조 시대의 남자. 저기 가면은 1m 밖에 아기 없고 기저귀 가방 들고 막 힘들게 가도 1m 밖에 너는 글로 가 나는 거기 옆에 안 따라가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 마냥 그렇게 좀 그런다고 할까. 그런데 아니 내가 뭐 살아간다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깜짝 놀랬죠.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이렇게 하고서 상가에 가서 이제 뭘 샀는데 우리 남편이 앞서가더니 막 슈퍼에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사가지고 양쪽 비닐에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걸 한 번도 가지고 다녀보려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그거 하나는 놔줘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들기가 좋아 이러면서 탁 들고서 앞에 막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면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이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저는 이제 죽어서 천국의 낙원에 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게 낙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낙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관상기도를 해서 낙원에서 좀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별을 또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둠이 이 사람은 예수님만 보여주면 되겠구나. 자기 말대로 따라오겠구나. 그럼 예수님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강의할 때는 제가 분별의 은사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대충 많이 분별을 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좋고 기쁘고 이러다가 중간에 흐시부지 되면서 뭐 열매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어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사나 좋은 것은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좋고 좋은 열매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거나 뭐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열매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제가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성경 속에서 좀 관상 생활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예. 루카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공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민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하느님 말씀을 여기 지킨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고 관산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하라는 그 뜻대로 했을 때 기쁨과 평화가 마음에 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읽어봤을 거예요. 그 마르타와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마르타는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르타가 막 바쁘니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동생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두 번 영업하고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마르타야 마르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뛰어가니까 마르타야 마르타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급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두 가지의 이제 관상기도가 마르타는 생활의 관상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기도의 관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하나를 만들 때에도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하느님을 옆에다가 이렇게 모셔오세요. 그러면 그 삶 전체가 관상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과 같이 있던 그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기쁨과 평화를 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열매 같은 거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가 치유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없어지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그리 만나는 관상 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보로 신부님이 관상 미사 하시잖아요. 여기 거기 다니시는 분도 여기 몇 명 와 계실 텐데 그분은 이 미사를 하고 영성체를 한 뒤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관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전부 다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감고 있을 때 이제 한 가지 사랑합니다든가 예수님의 그 강의했을 때 했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이제 이렇게 관상으로 들어가는데 관상으로 들어갈 때는 꼭 오늘 성경 읽었던 그 모습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와 별개로 다른 데로 다 그게 연관을 하느님이 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거기에 있었냐면 이렇게 관상으로 들어가게 시간을 하느님 어떠고 저떠고 그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눈을 감고 관상을 하는데 하느님 손이 느껴졌어요. 금손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 빈손인 거예요. 이렇게 손이 보였어요. 그래서 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빈손을 이렇게 내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제 줄 게 없다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더 안 주셔도 돼요. 많이 주셨으니까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 손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가? 그래서 또 예수님 손에다 제가 손을 얹어놓고 예수님 당신 손을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치유도 일어나고 지적도 일어나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주신다고요? 막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든지 그냥 하는 거죠. 이제 환상 속에서. 그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있었더니 그게 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제 손을 주셨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김보록 신부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지 그거를 대답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의문 캐슈 마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어떤 그 형제님이 신부님들이 묵상하는 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신부님들이 여러 신부님들이 묵상한 글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형제님이 있는데 그거를 딱 읽다 하니까 어떤 신부님이 쓴 그 속에 그게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가 나왔냐면 거지가 바랑에다가 뭐 이제 쌀도 얻고 뭐 여러 가지 뭐 얻잖아요. 거지가 그렇게 얻어가지고 딱 오다 보니까 금마차를 타고 금옷을 입고 금모자를 쓴 그러니까 임금님이 금모자를 쓴 임금님이 금마차를 타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가 단단한 거죠. 저 금마차를 탄 금을 가진 그런 분은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대단한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그 금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거지가 생각할 때 금으로 치장을 하시는 그분이 거지한테 손을 내미니 그게 아마 이게 장난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지한테 뭐를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생각하기를 저분이 나한테 장난을 거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바랑에 있는 쌀 한 돌을 딱 이게 장난이니까 그 금손바닥에다 딱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바랑에 이제 얻은 그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놓고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쌀은 얼마나 얻었고 뭐 밀가루는 얼마 가지고 이거 거지가 받아온 걸 다 검사를 하는데 쌀 알갱이 속에 아까 그 금손에다 놔줬던 그 쌀 알갱이가 금덩어리가 돼서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 쌀을 다 그 사람한테 줬으면 이게 다 금덩어리로 변했을 텐데 한 개만 줬으니까 금덩어리에서 그래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썼는데 그게 뭔가 소아데레사의 어록에 그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다 쓴 거예요. 소아데레사의 어록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그러면 나는 그 금손을 내 손을 얹었으니까 내 손이 금손이 된 거 아닌가? 어쩐지 참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데 제가 얼마 뒤에 제가 여기 성당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성당에 저기 올라갔더니 하느님 손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손 등에 있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본 손이 저기 있네. 그래서 이 성당이 나한테 특별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상기도에서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일도 있고 또 살아가는 게 뭐 슬프거나 괴롭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슬픈 것도 요걸 지나면 기쁨이 오겠지, 요것도 어려움을 지나면 뭐 행복이 오겠지, 뭐 이렇게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